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두 패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덴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간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간 것인데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아마 바울의 선교의 절정인 곳이 또 에베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에베소에 유명한 두란노 소원이 있습니다. 두란노 소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한국에도 두란노 소원 이제 출판사가 있습니다만, 그 두란노 소원 이름을 갖다가 하용조 목사님이 그대로 이제 지은 것인데, 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 설교의 주제가 뭐냐?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석 달 동안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을 비롯하여 그것이 최종 목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둘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느냐?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처음 설교나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처음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첫 메시지예요.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나와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팔복 설교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죠. 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예수님의 설교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설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적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보다는
듣기 좋은 설교, 가벼운 설교, 그냥 넘어가는 설교,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요즘에 설교하는 것 중에 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개인의 평안, 내 문제 해결에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조금 잘못 가면 기복적인 설교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내 개인의 평안과 축복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해결돼야죠. 내 삶이 평안해야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나 또 중요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교, 예수님 중심의 설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 좋아요. 어떻게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에 참석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 다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하느냐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 교회 다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워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먼저 바뀌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성품이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부모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더 쉬울 수가 있고, 또 후천적으로 성품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통계는 안 냈지만 선천적으로 좋은 성품을 갖고 나오는 사람보다는 후천적으로 좋은 성품을 만들어지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릴 땐 순하지만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형성된 자아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장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세집니다. 그걸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꽉꽉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쏙쏙 와 닿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으면요 달라져요. 아주 모든 게 달라져요. 성품이 좋아야 말도 바로 나오고, 성품이 좋아야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성품이 좋아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아멘은 잘해요, 충성은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붙어요. 그 사람에게. 왜? 고집이 있고 성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팍팍 쏘고 아주 가시 있는 말 하고 그러면 그 불행한 거예요. 성격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무리 아멘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만은 그거 먼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거부터 우리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굳어졌다는 원어의 뜻은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악해지는 쪽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합니다. 십자가를 비방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는 겁니다. 바울을 자꾸 비방하는 겁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비방합니다. 악담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회방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세요?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그럼 생명이 나의 속에 들어오면 내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딱딱한 흙이라 할지라도 비가 계속 내리면, 물이 들어가면,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럼 부슬부슬하게 돼 있어요. 부드럽게 돼 있어요, 흙이. 우리의 심령도 아무리 딱딱해도 완악해도 굳어졌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옥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나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복음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 처음엔 어렵겠죠. 근데 복음을 자꾸 이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어떨까요? 굳어지겠죠. 황폐해지겠죠. 내 몸이 뻣뻣해집니다. 말을 해도 씨가 있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익숙해 합니다. 나중에는 불신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죠.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들을 떠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을 떠나. 회당에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석 달일 동안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두 달 금음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복음을 안 들어서 바울이 떠났을까요? 처음부터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인내를 가지고 석 달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드럽게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거부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계속 그들에게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딴 데로 가는 것처럼 딴 데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선 딴 데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는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철학자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거기서 철학을 가르치고 세미나를 하고 이제 그랬던 장소인데 그들을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강의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리더들을 양육한 거예요. 리더들을. 그러니까 리더들 양육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교회가 커갈수록 소그룹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다 백부장, 천부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이 가도 요만큼이고 2년이 가도 요만큼이고 3년이 가도 요만큼일기 되겠습니까? 안 되죠. 1년이 가면 늘어나야 되고 2년이 가면 늘어나야 되고 3년이 가면 늘어나야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필요할까요? 1000부장? 100부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0부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10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리더 세워주면 늦는 거예요. 먼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학교를 보세요. 학교를 만들 때 애들 모집하고 선생을 모집해요? 선생을 미리 모집하고 애들을 모집하지요.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가 사람이 들어오기 나서부터 그때부터 사람 세우면 툴레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감당을 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처럼,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몇 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인드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들,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예요. 이 사람이 제자죠.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기교육을 맡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일정한 과정을 마친 사람, 그건 수료한 사람이지.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마인드로 무장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그 사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강론했다. 자, 그 전 페이지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두란노 서원에서는 몇 년 있었을까요? 10절에 가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그럼 2년이면 얼마예요? 365일이면 730일? 730일 동안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기도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면 초대교도 이렇게 모였어요. 자, 비춰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 거예요. 날마다. 초대교회는 2년이 아니죠.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날마다 두란노 서원처럼 2년 동안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50일 기도회를 교회에서 다음부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모이는 거죠. 50일 동안 뭐 못하겠어요? 다음번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왜 아멘 안 하셔? 연료를 젖혀놓고 해보는 거예요. 연료를 젖혀놓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사과 떨어지길 기대해요? 아이, 손대서 따먹어야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저절로 부흥한답니다. 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러면 몇 시간이나 강의했냐, 이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신학자들이 그걸 추적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몇 시부터 했느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답니다. 11시부터. 근데 왜 하필 11시부터 4시냐?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에베소 지역에는 무더운 날씨 탓에 점심시간에는 일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우리는 12시부터 1시지만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랍니다. 그럼 일은 언제 하나?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거죠. 덥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고 낮에는 더우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스페인 같은 나라는요, 점심에 잡니다. 저희 딸이 지난번 스페인 갔다 오더니 아빠 그 나라는 점심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밥 먹고 자다가 다시 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 신기하대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에베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일하고 배고프니까 점심을 딱 먹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증이 오죠? 식곤증.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졸린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의자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환경이 여건이 아주 나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이런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나머지 시간 짜투리 시간에 모여서 뭐 한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면 할수록 몸만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11절을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해 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지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면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 12절을 다시 한번 봐요. 12절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손수건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손수건. 왜 바울이 앞치마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손수건은요,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천막을 만들 때 날씨가 더우니까 땀이 날 것 아니겠어요? 일을 하면 땀 나잖아요. 그때 천조각 같은 거 찢어가지고 땀 닦는 거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좋은 이런 손수건이 아니라 그 천 찢어가지고 끼투리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땀 닦는 그 손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치마는 뭐예요? 천막을 제조할 때, 작업할 때 앞에다 뭐 이렇게 처마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전에 일어나서 천막을 만들다 부지런히 만들다 시간이 됐네. 그러니까 이거 풀고 올 새도 없이 그냥 왔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 눈에 보였겠죠. 아니면 뭐 여기 주머니에 넣었던 손수건이 떨어졌댔는지 뭐 이랬겠죠.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야, 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시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도 갖다가 대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가져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덮기만 하면, 놓기만 하면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근데 사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마는, 근데 두란노 소원에서의 이적은 정말 특별한 능력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말에 권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두란노에서는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놓으니까 질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병자의 몸에 손을 얹거나 병자를 마주보고 명령하실 때 치료가 됐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죠. 눈을 만지셔가지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서 치료해 주셨죠. 이건 주님이 보시고 손을 통해서 입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부류는 환자 본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요. 그때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유됐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치료해 주실 때,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와서 치료해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근데 제가 전부 체크는 안 해봤는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직접 치료해 주신 분보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료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치료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시는 곳이 아주 떼물려오잖아요. 그 다음 날도 그냥 떼로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각색 질병 든 사람들을 전부 고쳐주셨다.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손수건이나 앞가리 같은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는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배고픕니다. 내 영혼이 굶주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도 덩달아 역사한다 그랬어요. 마귀도 역사한다 그랬죠. 맞아요. 13절을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은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무당이라고 그럴까요? 유대인 무당입니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유대인 무당들이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섬기는 무당들이 귀신아 나가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악기에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하고 자기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가 능력 있는 것 같으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다음 절 말씀도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흉내를 냈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도 타락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서 눌러서 이겼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을 뛰어 올라서 단번에 제압해 버리죠. 자, 1대7입니다. 1대7. 1대7인데 이기죠. 귀신이 이깁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누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죠. 귀신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귀신이 하는 짓이 보입니다. 귀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날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귀신이 지금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귀신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50일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말대로 빡세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흉내내면은요, 50일 채우는 것으로나 만족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박수 칩니다. 야, 니네 잘한다 잘한다. 50일 기도에 흉내만 내는 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왜요? 해고나 봐야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가 올려져야 되고 상달돼야 되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왕 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9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건 다른 마술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마술사들인데 여기 원어의 뜻은 뭐냐면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손수건을 갖다 냈는데도 질병이 떠나고 앞치마 갖다 놨는데도 귀신이 떠나고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속아 살았구나. 야, 우리가 쓸데없이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었던 이런 신들은 아니로구나. 그리고선 자기들이 점쟁이들은요, 그 교과서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이 있듯이 그들도 다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 귀하다는 책 나오게만은 사다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되지만 그 사람들 많은 책을 사다 놨습니다. 그 책값을 와가지고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책값을 다 가지고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얼마나 많았던가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만 드라크마를 말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큰 것이냐? 한 사람이 하루에 은 1드라크마를 번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365일 쉬지도 아니하고 137년 동안을 모아야 은 5만 드라크마가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책 분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책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면, 복음의 귀가 열려지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말씀 많이 했냐면 기사와 이적, 귀신 떠나가고 병자 낫는 얘기 했죠, 조금 전에. 그런데 그런 이적이 힘이 있어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신유의 이적이 일어나도 말씀이 뒤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앞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귀신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게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다 치유되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옷 입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에 힘이 있는 교회다. 말씀이 능력 있는 교회다. 말씀이 세력을 얻은 교회가 돼서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간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말씀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에 가보면 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선교한 것이 선교의 절정이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두란노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배우는 사람들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도 열정적으로 설교해야 돼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잔머리 안 굴리려고 새벽에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똑같은 분량으로 준비하고 똑같은 분량으로 온 걸 준비해 와서 하잖아요. 적게 나온다고 대충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쫙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사람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교회 부흥된다, 성장한다. 그 마음 가지고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잠을 자야 될 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끌고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 안 해 또 이럴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올 때 우리도 충분히 두란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만들어 보시자는 말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두란노 서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